여러 가지를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기적도 있습니다. 휴가를 안 가고 열심히 버는데도 잘 못 사는 것이 기적이래요. 예? 또 다른 기적이 또 있는데요.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 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데도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게 아니고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데도 잘 사는 것이 더 큰 기적이래요. 어쨌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전개되다 보니까 우리가 휴가철을 맞지만은 또 휴가를 어디로 갈 것인가, 쉼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거기에 대한 가족들의 의견도 충돌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우리가 육체는 건강하지만 정신적 고통을 겪는 분들도 있고, 또 육체는 힘들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쉼인데 그 쉼 중에 매일 쉬는 잠자는 것을 잘 자야 됩니다. 잠을 잘 자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뉴스들을 또 여러분 들어보셨죠? 수면 장애를 입는 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수면 장애. 일종의 불면증이겠죠. 불면증을 겪는 분들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수면 장애를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겪으면서 사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옛날에 겪었던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잤다 싶은데 일어나 보면 1시간밖에 못 잤고, 잠을 들이기 위해서 전에는 누우면 잤는데 왠지 잠이 잘 오지 않아서 30분, 1시간 그렇게 겪다가 잤는데 이제 다 잤는 줄 알고 일어나 보면 별로 못 자고 또 일어나는, 잠이 자주 깨이는 이런 경우들을 만나게 되죠. 가장 흔한 이 수면 장애 원인이, 불면증이 되는 원인이 대한민국 성인의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젊은 분들보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많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도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많다고 합니다. 보통 잠을 잘 잤는데도 잠을 잔 것 같지 않고 피곤함을 느끼는 경우 있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요즘 생활 속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각자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은, 자고 일어나서 참 잘 잤다, 잠을 달게 잤다, 이제 그런 표현 쓰지요. 달게 잤다. 달콤한 잠을 잤다. 오늘 예레미야 31장 26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그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깨어보니 잠이 달았더라. 그런데 자는 중이라고 여기지 못하는 일들을 앞에 내용이 겪은 내용입니다. 일종의 꿈을 꾼 겁니다. 그런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그래서 여러분 꿈을 자주 꾸면은 사실은 잠 잘 자는 게 아니잖아요. 예. 꿈 없이 자야 잘 자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다고 고백하는데, 이 구절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표현이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우리 예레미야가 단잠을 잔 것 같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앞의 내용입니다. 본문 다 읽지는 않았는데 내용이 뭐냐면 1절에서 22절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리고 23절에서 26절은 남유다의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유다의 모든 성읍에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게 된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동안 피곤한 그 심령을 상쾌하게 해서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사실 여러분, 꿈을 많이 꾸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고 비몽사몽간이라는 표현을 쓰고 정신이 몽롱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개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받은 꿈을 꾸고 난 뒤에 잠에서 깨니까 꿈인데 분명히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그러니까 꿈도 좋은 꿈을 꿔야 돼요. 그렇죠? 꿈도 좋은 꿈을 꾸는 거하고 나쁜 악몽을 꾸는 거하고는 천양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꿈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비몽사몽간인데 지금 일어나 보니까 잠자리에서 꿈을 꿨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꿈이, 그 잠이 달았다라고 표현한 것은 결국 그 꿈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얻은 마음의 상태가 유쾌했다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이었다는, 좋은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수면 장애가 없는 잠이어야 되고, 꿈을 꾸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면 가장 좋습니다. 예. 여러분, 꿈 중에도 사나운 꿈을 꿔본 적이 있습니까? 사움하는 꿈이라든지, 예. 귀신과 마귀에게 쫓겨다니는 꿈이라든지. 어쨌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살만 나는 세상은 아닙니다. 모두가 한숨 짓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살고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의 말씀이라든지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좋은 꿈을 꾸어가지고 일어나고, 꿈을 꾸고 일어나고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정말 그 잠이 달았더라 하는 고백을 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쉬도록 하시기 위해서 잠을 주셨고 밤을 주셨는데,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쉬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안식일. 예. 이 안식일을 주시고 6일을 부지런히 일하고 7일을 쉬라고 했는데, 7일째는 쉬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 이 생활만 제대로 되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예. 그런데 여러분들 또 주일날 섬기고 봉사를 해보면 주일이 더 바쁘고 네, 주일이 좀 더 힘들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겪어봐서. 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한 주의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사용할 때는 피곤하더라도 주일 저녁을 잠을 통해서 또 쉬게 해주시고 한 주간 6일 동안 또 일을 거뜬히 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휴가 피크가 지금 이번 주부터입니다. 이제 8월 15일까지 휴가 피크인데요. 이 휴가철을 진정한 쉼, 잠이 달았더라고 고백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쉼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쉬면 가능할까? 우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비전을 갖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비전을 갖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실 31장 전체가 어쨌든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잠을 자고 있을 때 꿈에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1절에서 22절 내용 속에 중요한 내용을 조금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4절 말씀 4절 같이 읽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여기 다시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내용이 이제 중단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 또 보십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뭐 이런 꿈을 가르쳐서 우리가 대박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어요? 예. 얼마나 정말 귀한 꿈입니까? 힘이 되는 꿈이잖아요. 그리고 17절도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지금 피해가지고 도망가고 흩어져 있던 자녀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아멘. 전부 원위치 복귀하도록. 예. 도망가고 적군에 의해서 피해 다니던 이들이 이제 돌아온다. 약속을 합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유다도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읽은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23절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아멘. 그리고 깨어보니까 잠이 달았더라.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비전을 갖는 기회로 삼는 휴가가 돼야 됩니다. 휴가 갔다 와가 피곤해가지고 일을 그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휴가뿐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잠을 자든지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있으면 지칠 줄 모르고 일해도 거뜬거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그 일이 어떤 일이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은 어렵지 않는 일인데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그 일이 쉽지 않는 일 같은데도 다른 사람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그게 뭐 어렵노? 그러면서 쉽게 해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면.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살면서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진정한 건강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항상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만족하는 삶. 늘 부족한 삶을 살면 짜증밖에 안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부족하다고. 그러나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살면 감사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늘 감사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감사하게 사세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뭐 살아보셔서 알겠지만은 욕심은 끝이 없어요. 사람의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요것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거 갖춰놓으면 또 더 높은 걸 원하고 더 많은 걸 원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어느 순간에 내 몸이 망가져 있거나 내 삶이 망가져 있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상쾌하게 그러면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먼 길도요 지루하게 느끼지 않고 가는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이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지루하게 느끼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잠이 달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25절 말씀에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아멘. 지금 예레미야가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한다.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지금 예레미야가 피곤하다고 생각하고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상쾌하게 해준다.
그리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해준다 하는데 깨어보니까 꿈인데 잠을 달게 잤다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쉼을 가질 때, 휴가를 가질 때 항상 어디 갈고 장소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누구하고 갈고 가는 대상이 또 문제잖아요. 예.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유쾌한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마음이 상하면 우선 내가 불편하고 내가 괴롭고 내가 병듭니다. 예.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항상 기뻐해라. 그러면 꼭 우리는 토를 답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할 것 같으면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죠. 내가 늘 기쁜 일 줄게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결국 기뻐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죠.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듣고 그래서 감사의 절기를 1년에 2번이나 지키도록 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일러주시기 위해서 지금 감사절기도 맥주하고 추수하고 지키도록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 때에 감사도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마카 감사하셔야 돼요. 예. 모든 것 감사. 예.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도 감사 아닙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죠. 예. 이 자리에 없이 다른 병성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큰 일을 맞아쓰고 또 다른 볼일 보러 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해서 막 아이고 오후 예배는 뭐 안 드려도 된다 하고 가서 집에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고 말씀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늘 감사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분명하게 일러줍니다.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마음가짐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마음가짐. 예. 오늘 신약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너무도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리 가도 쉼이 없던데요. 아직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만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맡기고 있는지, 어느 정도로 맡기고 있는지. 예. 정말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가이드하는 대로 따라만 가세요. 따라만 가면 편하잖아요. 예. 내가 길을 개척해 가면서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렇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경험을 쉽게 할 수 있지만은 지고 가는 경험을 지고 가는 그 경험들을 하면서 가는데
짐을 가볍게 해 주셨다고 느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내 짐을 하나님이 가볍게 해 주셨다는. 그런데 이 짐 중에 가장 큰 짐은 죄의 짐입니다. 첫 번째가 죄의 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죄의 짐은 무거운 짐인데 어느 정도로 무거우냐? 천국에 못 들어갈 짐입니다. 그 짐을 가볍게 해 주셨다는 것은 결국 천국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온갖 여러 가지 부모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고,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고, 자식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고, 회사 직원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각가지 짐들이 있습니다. 네. 그 짐들을 지고 갈 때에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예.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하다 보니 안 될 뿐만 아니라 마음도 다치고, 그러다가 건강도 다치고, 그러다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게 되죠. 예.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 될 부분입니다. 짐은 우리의 육신에게 고통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무겁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육중한 무게만 있는 것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 아니고 근심 걱정도 무겁게 느껴지죠. 예, 근심 걱정. 그래서 가끔 우리가 표현합니다. 걱정도 팔자다. 그건 뭡니까? 안 해도 될 걸 하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걱정 안 해도 될 걸 하고 있을 때에 걱정도 팔자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삶 속에 그냥 내 생활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쉼을 갖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으라고 할 때 뭘 내려놓으라 하죠? 제일 먼저 내려놓으라는 걸 마음을 내려놓아라, 그런 표현 아십니까? 예. 네 마음을 내려놓아라. 마음부터 내려놓아야. 예. 그 마음을 못 내려놓으면 가볍다고 느껴지는 것도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 폭염, 그 은혜에도 겪을 수 없었던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에 전에 오니까 좀 시원하게 잘 계실 수 있죠. 예. 집에 가면 전기세 올라가는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 마음을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전도서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일평생입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밤에도 쉬지 못하면 이제 불면증에 걸립니다. 예. 수면 장애를 입습니다. 이것도 헛되도다. 예. 그렇게 해봐야 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최종 결론한 것이 뭡니까? 결국 전부 헛되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엄청난 명예를 얻고 부를 얻고 심지어 이성을 얻고 다 얻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고백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끝으로 여러분 휴가를 가시거나 쉼을 위해서 시간을 내실 때에 어디에서 쉬느냐가 중요합니다. 쉴 수 없는 곳에서 쉬어서는 안 되죠. 미가서 2장 10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해당되는 불의함이 가득 차 더러워진 곳은 쉴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휴가라 할지라도 죄 짓는 곳,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는 곳, 그런 곳에 피서지로 삼아서 가면 안 돼요. 예. 휴가라고 해서 아무데나 가고 아무 일이나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아무리 휴가라 할지라도 쉬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쉬지 말아야 될. 그게 뭔지 아세요? 물론 예배겠죠. 전도와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됩니다. 예. 전도와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예.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선교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만나는 곳이라면 전도하고 잠깐 쉰다고 생각되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누구하고 떠나든지 간에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예. 그렇게 될 때에 잠이 달았더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아무쪼록 2025년 여름, 무더운 여름,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여름, 여러분들이 이미 휴가를 다녀오신 분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휴가를 못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휴가를 해본 적이 없는 분도 계십니다. 예. 그러나 모든 삶의 회복,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회복되어져서 정말 여러분의 쉼을 통해서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잠이 달았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러면서도 나도 육과 마음과 영이 쉼을 얻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